아멘.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외판원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홍보를 잘하면 누가복음을 사서 읽으실 거고, 제가 책 홍보를 잘 못하면 별거 없나 보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안 읽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제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을 읽기 전에 일종의 프롤로그로서 설교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점점 나를 닮아가고 있다고요. 이게 참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를 예수님 없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이 없으면 가장 큰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그랬거든요. 중세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성직자가 넘쳤습니다. 예배당도 화려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성자들도 많았죠. 그러나 예수와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을 읽기 전에 누가가 우리에게 말한 거죠. 잠깐만요. 제가 먼저 쓴 책, 예수님에 대한 그 책을 읽어보셨죠? 하고 우리에게 다시 복음서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썩 잘 못했던 사람이라 제가 잘 아는데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책을,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읽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중간 읽고, 그리고 진짜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은 마지막에 답안지만 읽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어떠냐면은, 여러분, 신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처음부터 복음서 읽고 예수님 발견하고 교회 역사도 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서신서를 보면서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가서 답안지 베끼고 있어요. 그게 한국 교회가 잘못해온 일이에요. 예수도 모르고 그리고 윤리도 상실한 다음에 계시록 책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답안지 보고서 나 답한다 그러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책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저자가 중요합니다. 그 저자가 믿을 만한 사람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참 이름이 독특해요.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누가에 대해서 4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 저자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요. 여러분, 누가는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해서 그래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이 복음서와 나중에 사도행전을 동일하게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썼다고 되어 있는데, 이 데오빌로가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데오빌로가 어떤 말을 합친 거냐 하면 데오스라는 하나님, 신이라는 이름하고 필레오 들어보셨죠? 우정,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과 우정을 맺기를 원하는 자, 이게 고유명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 모든 이방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건 정확히 결과가 없어요. 어쨌든 이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자신이 이방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를 딱 기억할 때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서부터 동행을 해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가게 되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말년에 쓴 서신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쓰면서 데마도 세상으로 갔고 누구도 어디로 갔고 다 떠났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지막까지 2차 전도 여행서부터 바울과 함께 마지막까지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 누가는요,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건대 옛날에 의사라는 직업은 어디서 환영받았냐 하면 배 안에서 환영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멀리 나가게 되면 2-3달씩 항해를 하는데 그때 주로 그 배 안에 의사들이 상주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 누가가 바울을 어디서 만나냐 하면 바울이 전도여행 다닐 때 배를 타고 다녔는데 그 배에서 아마도 누가를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를 전도해서 또 누가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뭐 하는지를 알았으니까 또 바울의 몸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평생 동안 바울 옆에서 바울을 잘 돌봐줬던, 직업으로는 의사였어요. 골로새서 4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누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이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의사가 사랑을 받죠? 수술했는데 가위 집어넣고 꼬매고 이런 의사가 사랑을 받나요? 아니죠. 환자가 갔는데 잘 돌봐주고 친절하게 돌봐주고 또 효과가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누가가 실력 있는 의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데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누가가요, 초대교회 기록을 보게 되면 화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예배당 안에 누가가 그려놓은 마리아의 그림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보면 성 누가 아카데미라고 미술학원들이 중세 때 누가 이름으로 미술학원이 많이 생겼고요. 뭐 우리 복음적이지는 않지만 화가의 수호 성자로서 누가가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화가들은 독특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걸 봐요. 제가 오늘 사실은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은 마주대야 하시는데 저는 항상 성가대 찬양 들을 때 여기 앉아서 듣잖아요. 근데 여기가 성가대를 보는 뷰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보이지 않고 꽃이랑 여러분들 이렇게 지휘자분이 같이 앞에서 보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건데 그 유명한 사진관에 가면 사람을 증명사진 찍을 때 정면으로 안 찍고 약간 옆으로 찍더라고요. 근데 이제 싸구려 학생들 사진 찍어준 데 가면 이제 정면으로 들이밀고 찍는 걸 봤는데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누가가 화가라는 것이 복음서 안에서 나타나요.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나요. 누가가 쓰는 단어들이요 굉장히 섬세해요. 아주 구체적이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정말 이렇게 손에 잡힐 것 같고 만질 것 같은 표현들이 곳곳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책을 쓴 누가에 대해서 우리가 4가지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 평생을. 특별히 바울이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떠날 때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아마 누가가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늘 같이 동행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 좀 더 신뢰가 가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화가였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사실을 표현해낼 때 아주 아름답고 또 구체적이고 또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묘사하는 실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1장 1절에서 4절은요, 이 누가가 책을 쓰기 전에 제가 이 복음서를, 이 기록을 이렇게 조사했고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하고 일종의 책 서문을 써놓은 거예요. 저도 책을 좋아하는데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하기 전에 꼭 그 작가가 쓴 서문을 읽어봐요. 그 서문이 관심이 가고 신뢰가 가고 그러면 그 책을 더 빨리 선택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책이 포장지, 표지가 되게 좋아 보였는데 서문을 읽다가 뭔가 갸우뚱거리면 주저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이 서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누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전부 다 21세기를 살아가잖아요. 근대 이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받은 습관이 뭐냐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근대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면서 야, 여기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뭔가 예수님의 생애를 부풀린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 신빙성이 없는 얘기 아니냐, 이런 전제를 가질 때가 많아요. 본인이야 이렇게 주장하겠지만 근데 이 말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 가운데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주후 1세기 이 사도들이 사역했을 때의 당시의 형편을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지금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을 그가 창작하려고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누가복음은 다큐예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누가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설득하려고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반대예요. 뭐가 먼저냐면 지금 주 1세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하고 있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하지 않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도시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로마가 통치하는 그때 당시에 이 교회가 부흥하고 흥황하는 사건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쓴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서 우리를 설득하고 어떤 일을 만들어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복음서를 왜 썼냐면 이미 세상이 예수님 때문에 변했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그 추적 조사하고 있는 게 바로 복음서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복음서를 읽으면서 아유 허황되게 부풀려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런 사람으로 설득하려고 그러지 이게 순서가 아니라 사실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요. 부흥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삶이 예수 때문에 변했고요. 가치관이 바뀌었고요. 이미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대체 그 일을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지금 거꾸로 추적해서 보고서, 다큐를 쓰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자세히 조사해서 기록에 남기고 싶은 의도예요. 그게 바로 이 1절에 남겨있는 의미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기록을 읽고 어떤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 그 일을 만들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오히려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아마도 가장 가까이 있는 바울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독한 유대주의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서 그의 평생을 헌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대체 이 사람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누가는 바울같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저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인가? 그래서 지금 그가 스스로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찾아서 우리에게 추적해서 적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휙 빠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대학교 때 그 영국의 설교자인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한테 홀딱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 출판된 그분의 책이라는 책은 다 사고 미국 갔을 때 기념품 하나도 안 사갖고 왔는데 그 신학교 중고 서점까지 뒤져가지고 책을 사갖고 오고 또 제가 살던 서초동의 중앙도서관에 가면 총독부 도서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 있던 도서인데 그거를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문서가 있는데 그것까지 뒤져가지고 또 책을 카피를 한 권을 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6번에 나눠가지고 한 챕터씩 복사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아마 제가 자부하는데 그분에 대한 책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관심이거든요. 누가가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2절입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 자료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목격자의 진술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쓸 때가요. 시대로 따지면 AD 60년쯤 돼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AD 한 40년쯤 돌아가셨거든요. 부활하실 때가 십자가 사건이 AD 40년이면 AD 60년에서 70년일 경우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이 어떤 거예요?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어떻게 되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 누가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하고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수태할 때 그때 했던 노래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엄마를 찾아갔던 기록들
이 기록들을 마리아에게 직접 들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의 얼굴을 누가가 그려가지고 그 그림이 남겨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 먼 후에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지 한 20-30년 안에 기록된 복음서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목격자로부터 취재해서 지금 적어 놓은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마 역사가요, 실제 그 사건이 벌어진 것하고 기록된 그 역사적 간격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500년이에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열심히 배우시는 역사들 기록이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니, 여러분 그 역사 기록들이요, 실제로 이 글로 남겨진 게요, 사건 벌어진 다음에 500년 후의 기록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면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서 누가가 쓴 것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다음에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 목격자들 통하여 취재해서 적은 거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람 기억이라는 게 까먹기도 하고 과장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단서를 단 게 뭐냐면 목격자와 누구요? 목격자와 또 누구요? 예, 말씀의 일꾼. 이 말씀의 일꾼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 말씀의 일꾼을 좀 다르게 번역하면 공인된 이야기꾼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이것도 우리가 당시 배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처럼 뉴스라든가 TV, 신문, 라디오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옆마을에서 또 서울에서 벌어진 일을 누군가가 소식을 전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여러분 옛날에 이 언론, 보도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사람들을 지금 말씀의 이야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동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동네에 사람들이 옆집에 있었던 이야기도 전하고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도 전해요. 근데 우리가 살면 다 알죠.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인지, 누가 구라쟁이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죠. 저 사람이 얘기하면 반만 들어. 저 사람 말은 그냥 반만 들어.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야, 저 사람 말은 정확하지 않아. 근데 누군가가 말을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 말은 정확한 거야. 저 사람은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 무슨 얘기냐면 한 마을 안에서 여러분 어떤 소식을 전하고 나눌 때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신뢰받는 이야기꾼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누구라 말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공인된 이야기꾼으로 인정한다고요. 그래서 옆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리면 누구를 보낼까요? 그 마을에 공인된 이야기꾼을 파송하는 거예요. 자네가 가서 그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보고 듣고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그럼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건을 보고 듣고 들은 대로 와서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들은 이야기 본 것을 과장하고 그리고 상상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보존하고 그리고 들은 그대로 전하는 게 이 사람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게 1세기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이야기꾼의 권위예요. 누가 뭐라도 이 사람들은 상상력과 허황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보존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의 일꾼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여러분 기록이라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 보면 문서적인 기록이 있어도요, 증인을 불러서 그 증인이 그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제 생각을 더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증인의 말이 훨씬 권위가 있어요. 지금 누가가 뭐라고 말하냐고 하냐면 내가 지금 적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목격자 그리고 누구든지 인정할 만한 말씀의 일꾼들, 교회가 공인한 사실 있는 그대로를 늘 정확하게 얘기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전하여 들은 것, 그것을 내가
이렇게 편집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3절부터 이렇게 4가지 저술 방법을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일을 내가 적으려고 애를 썼다 그래요.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없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30%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여러분, 누가가 정말 모든 일을, 모든 것을 내가 좀 알고 싶었다, 이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과 사건들을 놓쳤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여러분 3분의 1은 다른 복음서와 중복되지 않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근원부터, 내가 처음부터 조사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탄생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부모님부터 시작을 해요. 정말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이 어딘가 그 근원이 뭔가. 그래서 주의 길을 예배하러 온 세례 요한의 부모님까지 추적해서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루어 살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오랫동안 주위에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듣고, 어떤 목격자의 진술을 듣고, 어떤 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갖게 되면 그 정보를 가지고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정보와 맞는지, 다른 이야기와 일치하는지, 이 내용이 사실일지, 한두 사람의 목격자가 동시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면 내가 차례대로, 이 말은 시간 순서가 아니고 분명하게 논리적 방식으로 내가 이 글을 썼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나와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가요, 이 누가복음을 쓴 목적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쓰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썼다 그랬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그 목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더 깊이 예수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분들에게 이 누가복음이 유용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미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고 요한복음 읽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미 생명을 얻고 성도가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갖고 싶을 때 누가복음은 아주 유용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게 참 좋은 일이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을 읽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더라.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유대 공동체에서 잘 모르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읽고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듣다 보니까 누가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더욱더 구체화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심지어 교회와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 좋은 일이라 나도 이 일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을 적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누가복음을 좀 잘 팔아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일단 저자가 괜찮은 분이세요. 저자가 괜찮은 분이에요. 이방인인데 여러분, 바울을 만나가지고 평생 바울과 함께했던 분이니까 권위가 있으세요. 또 이 누가는 어떤 사람, 직업이 의사예요.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다룰 만큼 사랑받는 실력 있는 의사인 만큼 그가 이 글을 쓸 때 그런 의사의 섬세함이 담겨 있어요. 또한 누가가 화가였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자꾸 구체적으로 그려져요. 만져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쓸 때 두 가지
자료의 근원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목격자.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오병이어 떡을 먹었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천사한테 물었다.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임신하느냐. 우리가 항상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 마리아가 제일 먼저 의심했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격자에게 그대로 담아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인된 언제나 이야기를 꾸미지 않고 확대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공인한 교사들 예수님의 생애를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일꾼들에게 내가 그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근원부터 그리고 자세히 미루어서 내가 이렇게 적었다. 그래서 이 일이 참 좋은 일인데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깊은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 하면 예수님이 여성들에게 관심이 있고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고 이방인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가 자꾸만 언급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을 아는 순간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 2017년도를 시작할 때 올해 우리 교회의 방향이라고 할까요?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1년을 지나왔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이 누구를 받으셨는지를 알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알게 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는지 이 예수를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에 참 유익하다. 그리고는 이제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가복음을 계속 쭉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들이 댁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읽어가시면서 이미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